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근무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혹은 투명 고릴라 시험이라고 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나중에 그 실험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명의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눈 다음 한 팀에게는 검은색 셔츠를 입히고 다른 팀에게는 흰색 셔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두 팀을 섞은 다음 농구공을 가지고 서로 패스하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다 찍었지요. 그런 다음 그 동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검은색 팀은 무시하고 흰색 팀이 서로 몇 번이나 패스를 했는지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한 다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릴라를 보았나요? 그때 그 영상을 시청한 절반의 학생들은 전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약 9초 정도 무대 중앙에 나와서 가슴을 두드리다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을 시청한 절반의 학생들은 흰색 팀이 서로 패스하는 숫자만 세느라 그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보려고 하는 대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주의력 착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인간의 지각과 판단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여준다고 다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들려준다고 다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왜곡된 존재입니다.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입시 비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기 스스로를 조국 수호대라고 말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의 객관적인 범죄 증거가 연일 쏟아져 나왔지만 그분은 조국 전 장관을 의인으로 믿었고 훌륭한 사람으로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며칠 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문제가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 자신을 조국 수호대라고 밝혔던 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검찰이 악마 집단이고 사법부가 썩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전자보다는 여전히 후자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의 배후에는 지독한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4장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바로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문의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자주 기록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을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아가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아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까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군주로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늘 이런 본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지, 적어도 메시아라면 만민 위에 우뚝 서서 열방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라야지. 그래야 선민 이스라엘이 행복해지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구약의 말씀만 골라서 장차 오실 메시아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메시아상을 객관적으로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주관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이 즐겨 듣고 좋아하는 설교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순종하면 사업 잘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설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즐겁게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욕심을 지적하고
탐심과 정욕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꾸짖으면 그런 설교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목사가 자기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도 성경이 말씀하는 객관적인 구원과 은혜와 복을 믿고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탐심과 정욕에 물든 본성이 원하고 좋아하는 주관적인 구원과 은혜와 복을 믿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기복신앙에 물든 종교인, 세속적인 종교인, 탐심과 이기주의에 물든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내 마음밭이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구원과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정직하게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말씀의 빛이 나의 죄와 더러움과 치부를 드러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구원과 거룩함에 이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